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있어서 올해 상반기는 진정 주를 의지하지 않고는, 주님의 손을 붙들지 않고는 살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는, 내가 진짜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조급한 마음으로 일하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발등의 부상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또한 장은미 권사님 암 진단으로 생활의 염려에 빠지고 자녀를 부양해야 한다는 그런 걱정으로 인하여 제 마음이 둔해지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는 그 말씀을 수없이 배우고 들었지만, 현실에서 그 모습에 놓이다 보니까 내 신앙이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큰 나무와 갈대의 차이점을 알고 계신지요? 강한 바람에 불면은 큰 나무는 강해서 부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갈대는 약하고 흔들리지만 부러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강한 바람 앞에는 큰 나무는 너무 강하게 버티다가 부러지는 경우가 많은 반면, 강풍 앞에 휘청거리다 부러질 것 같은데 유연하게 잘 버티는 것이 갈대의 매력입니다. 갈대는 약함 덕분에 부러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수없이 많은 문제와 근심된 일로 생활의 염려를 겪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이 세상을 바라보면 늘 문제가 있고 안타까운 일들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장의 문제, 사업하는 데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건강상의 문제, 조금씩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각자 육체의 짐을 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근심된 일을 겪는 사람들도 그 어려움만 해결되면 따라갈 것 같은 무겁고 수고로운 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사람의 약함이 되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려 하지만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약함을 자랑하며 주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을 통해 더욱 온전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느끼며 내게서도 늘 도와주시며 나와 함께하는 것을 주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은가 하는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온전히 영혼의 어두운 밤이 나를 지배하고 고난과 어려운 힘든 시기를 겪어나가기도 합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진정 주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알고 계시며 이해하고 계시며 우리의 연약한 자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이 있을 때도 도우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을 허락하신 이유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더욱 드러내고자 하심입니다. 따라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더욱 주를 의지하는 자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그들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런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은 강한 권세를 가졌지만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약함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권세를 버리고 순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시고, 이는 진정 예수님이 결코 약해서가 아니라 더 강하기 때문이요, 예수님의 약하심이 진정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있는 모두 여러분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지라도 진정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을 받을지라도 참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고난을 면해주지는 않지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것은 고난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으로 우리를 제사함으로 받고 나음까지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지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평생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주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삶의 주인이니까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부터는 내가 진정자의 삶이 주인이 아니라 날 위해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내 속에 2 사람이 존재하는데 옛사람, 즉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옛사람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사는 새 사람하고 둘이 늘 충돌하는 삶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다 같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따로 찾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병자를 고친 사도 바울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평생 옛사람과 싸워야 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진정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으로서 5대 제사를 드리는 삶,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이 기본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 죄의 종이 되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과 싸워 이기려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옛사람을 지배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으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옛사람이 죽고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지만 하나의 큰 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어떤 육체적 질병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큰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이지만 어떤 육체적 질병에 의한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아무리 사도 바울이 그를 그 교만함 가운데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육체적 질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행하고 교만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에게 교만함으로부터 우리를 낮추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를 낮추는 자, 하나님 말을 높일 줄 아는 자가 진정 천년왕국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의 일을 향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낮아질 수 있는 길로 그의 육체적 질병을 주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이 육체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3번이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 병을 고쳐주소서, 이 병을 고쳐주소서,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병을 고쳐주시지 아니하고 그냥 그 몸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약함 속에서 자신의 능력이 더욱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뭔가 부족함이 있고 뭔가 약함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강한 순간보다 오히려 더 약한 순간이 많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병으로 쓰러져 버리는 경우도 있고, 모든 일에 자신만만했던 사람이 조그만 일에도 감당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약함이 있고 크고 작은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는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 등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으로서 고난을 허락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영혼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욱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성장시키고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그 일을 허락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기준을 정해놓고 어떤 일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그 모든 일에, 나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써 내 영혼의 유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말씀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인례를 배우게 되었나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유익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은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려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하여 죄와 허물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기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평화를 누리고 온 영과 혼과 몸이 나음을 얻는 부활과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약함은 우리를 정금같이 빛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생명을 계속 발견하여 마음의 악은 보혈에도 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올라가는 그 유익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아픔과 고통이겠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익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 등 육체의 가시가 되어 살아가는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은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것입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몸을 통해 죄를 짓고자 하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믿고 부인하고 버리면 된다고 배웠습니다.
항상 기뻐하지 아니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와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믿고 부인하고 버리면 된다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야 기뻐하고 감사하며 진정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고백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적 질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주님께서는 이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육체적 질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미 너에게 충분하다. 내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너에게 충분히 맺다 말씀합니다. 병을 고쳐주는 것이 은혜지 어떻게 병을 지고 사는 것이 은혜일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은혜지 어떻게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 생각과 계획, 소원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만이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소원을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 모든 소원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으로 그 얻는 소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하나님의 그 모든 응답하심을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육체적 질병은 고침받은 것이 아닙니다. 뭐가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했습니다. 자신이 약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받은 은혜에 대하여 교만하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육체적 질병의 고난을 기뻐함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겸손하게 사용하시려고 내게 이 질병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그 고난을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 이것이 나에게 약함이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는 더 이상 그 약함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내게 풍성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에서 만족합니다.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므로 오직 예수님이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더라라는 그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이 너에게 부족함이 될 수가 없고 그것이 너의 약함이 될 수가 없고 그것이 더 이상 너의 연약함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풍성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없는 것이나 잃어버린 것에 헤아리지 말고 내게 있는 것 주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려 감사해야 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업터 일터 가정에서 또한 학교와 교회 일터에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약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강하다고 여길 때는 자신을 의지하고 교만해지지만 약하다고 생각할 때는 깨어지고 낮아져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함을 버리도록 사도 바울에게 그 육체의 가시를 주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겸손과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약함을 안고 살았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었고 겸손한 하나님의 종으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가슴을 펴고 다음 말씀과 같이 선포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연약한 옛사람의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말씀이 성취되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은혜의 말씀으로써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시온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하게 됨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 환난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고 모든 어려움을 예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는 주님의 축복을 그 말씀을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축복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오늘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이 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고 넉넉히 이김을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다 같이 인내는 온전히 이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아멘. 시험을 만나거든 우선 기쁘게 여기라 말씀합니다. 시험 당했을 때 기뻐하면은 그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을 기뻐하면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지하는 믿음으로는 그 어떤 시험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은 인내가 전에는 내가 스스로 참고 견디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나 여러 하나님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여러 가지 시험과 믿음의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김으로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어 온 영과 헝거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생명의 멸령화를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가 인내인 것을 알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주님을 부르고 주님 안에 머물러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자랑거리로 만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해 주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방으로 우기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핍박을 받아도 거꾸리 틈을 당하여도 고난의 주님을 생각하고 승리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이런 환난을 통해 자신의 질그릇이 더 깨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질그릇이 깨어질수록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더욱더 능력으로 나타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능력과 빛과 생명이 더욱 강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질그릇이 깨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체험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한 것들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통과 환난이 다가와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며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산소망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시험을 만날 때 근심이 아닌 기쁨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 때문에 믿음의 시련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함으로써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산소망으로 하나님이 주신 큰 복으로 깨닫고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사실을 알기에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익을 주실 줄 믿기에 크게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신 그 말씀으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대자사를 드리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며 항상 예수 중인 것을 자기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자기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라는 그 말씀을 배우고 복종하는 노력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내 안에 숨어있는 마귀가 정체를 드러내 말씀에 순종치 못하게 하는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발견해야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이 이미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신 사실이 믿어지기에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왕들과 제사장이 믿음으로써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결국에는 마귀를 이기는 자 되어 항상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으로 체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서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약함은 우리를 정금같이 빛나는 그리스도로 만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그 노력 때문에 사단과 그 약한 영들의 공격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의 시련은 장차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고 그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우리의 온전치 못한 모습이 다 드러나야 주님 앞에 나가 들어가기를 빠른 자가 진정 복된 자가 되어 주님 공적으로 강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증거가 바로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환난은 바로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인내가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인내이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 환난을 통과해야 비로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그 자리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을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 가운데 그 누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욥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힘들고 고된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함 가운데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이시며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고난이라는 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단련시킨 후에는 내 믿음이 더욱더 온전하고 완전하게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할 때 우리가 변화되어 점차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진정 장은비 원사님의 유방암 발견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난 2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기검진 안내로서 동네 산부인과에서 검진 결과 외적 유방에 미세석회화라는 그 진단이 나왔습니다. 앞전에 정기검진에서는 이상이 없었는데 생각해보니 지난 겨울 동안 유난히 추위를 느끼고 왠지 피곤함이 많이 나타났던 것이 아마도 몸의 이상 신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하대병원에서 유방외과 조직검사 결과 치민 유방암 2기 소견이 나왔습니다. 하필이면 그 시점에 저의 발등 부상으로 발목을 다쳐 목발을 해야 걸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 김혜수도 전도사님께서 장은비 원사와 동행하여 초음파 검사로 복부와 폐, 뼈의 전이 여부 검사에서는 다행히 다른 전이는 발견되지 않아서 인하대병원에서 수술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선동진들의 추천으로 아산병원으로 옮겨 치료하기로 하고 4월에 아산병원에 그동안 인하대병원에서 했던 모든 진료 자료를 제출하고 6번의 항암 수사 후에 수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랠 때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하시어 진정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김혜수도 전도사님의 주선으로서 요양돌봄센터장님께서 여러 가지 도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요양보호등급 심사에서 수급자로 통과되어 방문요양수 보호사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월부터는 방문 돌봄 서비스로 청소와 식사 또한 병원 동행까지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차 항암 주사 동안 여러 부작용에 의한 그 약함을 이겨내도록 성도님들의 보양식과 또한 여러 가지 반찬들 그리고 물질로서 또한 가발까지 준비해 주시는 등 중보기도와 헌신과 수고로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 가정에 나갈 길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지금 저에게 주신 그 모든 환경이 세상 속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유혹되지 말고 더 깨어 근신하며 주님의 뜻을 헤아리라는 그 뜻을 육체의 약함으로 주신 듯합니다. 저희 가정이 장로와 권사의 직분으로서 주의를 행하고 있지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고 하는 그 교만함에 빠져 나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시는 주님의 책망인 듯합니다. 전인 구원을 얻은 후에 믿음으로 행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려 하라는 그 말씀들을 목사님의 말씀 선포로서 배우긴 했지만 순종하는 노력이 미지근하여 돕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토하여 내치리라는 주님의 책망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그때 미지근한 신앙으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에 너희 가정이 죽어되는 영혼의 구원을 얻지 못하니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시는 주님의 책망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환경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즐거워하며 인내함으로 전공보다 더 귀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연단되어지는 저희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다 같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고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자라게 하는 진정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알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기에 믿음의 시련과 여러 가지 시험으로써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당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신 구원의 선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심으로 주님의 첫 열매로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약함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주 안에서 강건케 되어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